한 주간 동안 뱀,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정확하게 사단의 유혹이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의 유혹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데요. 항상 앞에 거부터 하죠. 그죠? 이제 마무리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부터가 합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외웠고요. 계속 지금 6번째 오늘 외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도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꾸 계속 암송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 외우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외우거든요. 그게 또 저한테 축복이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또 외워야 되니까 외우는 게 제가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고 이 말씀을 제가 계속 한 주간 동안 나누잖아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번에 사단이 하는 이 전략들이 꼭 좀 깨달아지고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단은요 끝까지 발악합니다.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사단은 틈만 있으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단은요 악랄하게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끝까지 죽기 살기로 뭐 어차피 끝날 인생인데 그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요 정도 하면 끝나겠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뭐한다? 영적 싸움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세상적인 거는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젊을 땐 즐기고 내가 좀 신앙이 조금 그거 될 때는 정말 내가 좀 그거 하지. 좀 그때는 집중하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맛을 들여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 맛을 들이면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은혜의 맛을 보시고요. 세상의 맛을 버리십시오. 목회자나 중직자나 평신도 중에서도 오래 신앙생활 하다가 왜 무너지냐면 과거의 그 맛을 못 잃어버렸어요. 다시 즐기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이 증거하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이번에 우리가 내릴 결론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만 보면 돼요. 너무 과장되기도 말고 또 축소하지도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단을 알고요. 그냥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꺾어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실체를 좀 봤습니다. 원래는 천사였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결국은 쫓겨난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이사야 14장, 또 계시록 12장 9절 이런 부분에 사단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존재를 우리가 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겁내지 마세요. 천사장한테도 깨졌습니다. 미가엘 천사장한테도 박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하고 대등한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과 악이면 하나님은 선이고 사단은 악이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분적으로 나누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 밑에 천사장보다도 못한 존재가 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우리가 볼 때 강해 보이고 지금까지 계속 세뇌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뿐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나 그가 틈타는 이 활동하는 방법을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시험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나 명예나 세상 영광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늘 거짓말하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그죠? 계속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눌러서 가문을 장악하고요. 개인을 장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요. 그 딱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잡아서 세상 풍족, 세상 풍속을 계속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겁줘요. 자꾸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사람이 뭐 사고 나잖아요. 그럼 노제가 계속 생겨요. 계속 흑암이 계속 장악하도록 만드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 사람들을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참 악해요. 에베소 4장 27절에 계속 틈을 타요.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공격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요. 막 관계, 괴계를 씁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활용해가지고요. 계속 계책을 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맛을 보지 마시고 은혜의 맛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쉬는 맛을 보면요. 일하기가 싫어요. 그런데요. 일의 맛을 보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요. 막 자기가 하는 걸 만든 것처럼 말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회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요. 온 천하를 꿰는 방식이 있습니다. 계속. 사단의 최후를 아세요. 사단은 결국요. 불과 유황의 뜨거운 그곳에 영원토록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최후입니다. 거기에 굳이 우리가 갈 이유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처음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 붙잡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고백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정리해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여전히 그 유혹은 계속되는데요. 자신의 실체를 딱 숨기고 접근하고 유혹해요. 나 사단이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이기죠. 근데 사단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부모 같고 어떨 때는 친구 같고 어떨 때는 배우자 같고 어떨 때는 자식 같고 어떨 때는 여러 관계 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얼마나 모호하고 애매한지. 이게요. 그 당시도 가장 하와와 친했을 모습이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보여요. 깨어있어야만 그 존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도 여전히 네 가지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래?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최고 옳다라고 받아들이세요.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받아들이세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을 왜곡하지도 마세요. 사단은 자꾸 왜곡시킵니다. 그냥 그대로 왜 우리가 지금 성경 암송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말씀을 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6개 지금 암송했잖아요. 물론 그 앞에 우리가 특별한 이게 송구영 씨까지 7개를 했는데 계속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혀지도록 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는데 몇 번 얘기했는데 유초등부를 맡았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쳤는지. 전도사님 저는 올해까지만 하고 말 거예요. 나는 시작도 아닌데 그들은 끝을 생각해요. 알겠다고 그래. 올해까지 하자고. 그들이요. 늘 넘어져요. 그런데 제가 신앙 발판 말씀을 딱 했는데 알 것 같은데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암송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해 끝나고 아무도 그만 안 뒀습니다. 제 나오고 나서도 계속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심으세요. 그리고 뭡니까?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씀을 부인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말씀을 어기게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이 방식을 계속 택합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사단에게 속을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져요. 하나님이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줄 아세요?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막 진짜 원수 같잖아요. 그때 막 분을 내고 저주해버리면요 내가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설 때까지는요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뭡니까? 죄책감에 자꾸 눌리게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상관없다라고 막 또 너무 방종하게도 만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마음에 담고 바르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삶의 문제 속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게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커 보이면 안 돼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고 자식을 키우잖아요. 제가 스님이나 신부님보다 목회자가 더 나은 이유는요. 경험하잖아요. 부부 문제를 경험하고 자식 문제를 경험하고 이 양가 부모 문제를 경험하고 다 경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는 것도 있지만 그 경험을 하니까 성도들이 뭘 힘들어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힘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아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도록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 이게 구원의 비밀이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통해서 뭐 이렇게 오타는 뭐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타같이 하지 마시고요. 회복과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또 삶의 방향이 바뀔 정도로 변화되도록 마음 됩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도록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계속 사용하세요. 어제도 집사님한테 아프다고 해서 예수 이름 부르세요 했지만 이걸로 뭘 부르냐? 부르세요. 이거 부른다고 낫는 건 아니지만 그 아픈 것 때문에 영적인 것도 계속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딱 붙잡으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붙잡는다라고 붙잡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이 지났으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말씀을 왜곡하고 부인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고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